통해서 오늘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녀가 서로 모여서 30분간 서로 대화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만남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늘의 이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교제를 거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똑같은 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그 주님과의 나와의 사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도 없이 그냥 이와 같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때마다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수라비 여인의 결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발견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곧 솔로몬이 술라비 여인과의 관계를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 나, 즉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것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역시도 봄철이 다가오고 비둘기가 이제 빽빽 꿀어쌌고 이런 상황에 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독한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의역권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했고 13절 역시도 나의 사랑 나의 의역권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선이 없다는 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비둘기가 여기저기에서 빽빽 울어잡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라도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폭풍우가 해몰아치는 여름에도 함께 가자는 말이고 또한 건조하고 목타는 강물이라도 함께 가서 무화과가 익어도 함께 가고 포도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날에도 함께 가고 풍류의 계절에도 우리가 함께 가고 빈곤의 계절에도 함께 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 가고 실패할 때도 함께 가고 잘 살 때도 함께 가고 못 살 때도 함께 가고 건강할 때도 함께 가고 병들어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패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전에는 믿음 좋다고 막 교인들이 아우성을 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니까 본인이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그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고, 또 대학에 시험을 쳤던 큰 아들이 그만 점수가 모자라서 낙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와 같이 협심증으로 인해서 골골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달이 지나면서 그가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자비하시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시면서 그만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나를 믿고 살겠다 하고는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빠져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의 큰 패배의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현실과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재개하는 길도 우리에게는 분명코 계신다.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던 욥도 승리의 계가를 마지막에 올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하고 무너져 버리면 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의 실패에 오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와 같이 다른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한 제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즐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잘 갈 때도, 잘 살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성경에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듬뿍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냥 내어주고 그냥 이 세상에 살으라고 내어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붙드는 그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우리 성경 구석구석마다 펼쳐지고 있다. 이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보다도 네가 나와 함께 가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런 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청소년 문제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왜 탈선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들은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급속한 탈상의 그 현상의 원인은 사회 환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상담 창구가 적어서 그렇고 또 교육제도가 잘못되고 가치관이 이와 같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외될 수 없는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모 교육의 학교 교육과 부모 교육이 최고로 여깁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보는 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깨닫는 이 교육이 되는 거죠. 또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부모도 아니면 부부도 아니면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늘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떠나는데 자식이 함께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시온성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바위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백합화와 수선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절에 보면 비둘기라는 말로 이와 같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추성학과 베이커라는 말은, 베이커라는 박사는 말하기를 이 비둘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도들을 일러서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방위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순박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과 사는 둥지가 깨끗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위 틈이나 남떨어지에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둥지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은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바위 틈이나 남떨어지나 은밀한 곳은 그 여인이 자기가 찾고 있는 술람의 여인이 이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저 성도가 어렵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한 대로 바위 틈 은밀한 남떨어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떨어지 벼랑에 서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을 우리는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날이 오고 괴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중복되어 온다고 해야 할지라도 나의 소리가, 나의 찬송의 소리가 이와 같이 움츠러들어서는 아니 된다. 주님 보시고 계는데 주님이 나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괴롭고 힘들다고 그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면 쉬운 것이 있던가요?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가 병원마다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당 체크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이 나왔는데 나 그 체크하는 장로님 한 말이 목사님 인슐린 맞아야 된다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 인슐린은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 천국 빨리 가야겠다고. 내가 그래서 웃으면 그랬더니 에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딱 가더라고. 스트레스. 그래 내가 생각하기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아무것도 안 있잖아. 계시는데 누가 계세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아니. 예, 주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뭐 이전에 왔다가 뭐 가면 천국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데 뭘 걱정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말하기를 126은 뭐 공부가 되시는 건 별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전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또 제 선배가 이 양반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 그러지 말고 큰 병원에 가. 동네 병원 좀 몰라. 큰 병원에 가. 채권 내 세일이 126이면 운동만 자고 하면 그만 끝난다. 그건 괜찮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주는 길이니까 맞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이야 내가 이제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제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별감이 당 때문에 말이야 126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게 이래서 안 된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는 것도 안 돼. 그걸 생각. 주님과 그냥 맞고 또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래 이제 그 원장이 한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한 것은 애초에 작을 때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걱정하네. 내일이라 청강 좋겠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와 같이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해요. 꿀벌을 수십 년간 양봉을 하던 양봉가에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적어도 한 통에 2만 마리 꿀벌들이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 벌들이 1kg의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560만 송이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꿀을 물고 오는 별은 바로 이 날아오는데 꽁무니가 땅에 갈 듯 쳐진대요. 그래가지고 날아들어온대요. 얼마나 일벌들 가운데 꿀을 모아오지 않는 거는 그냥 직선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야,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비유로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죽음을 맞이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꿀은 가득히 몰고 돌아오는 별은 공기가 땅에 닿을 듯 하면서 낮추고 오고 빈몸으로 돌아오는 별은 수평으로 날아온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은 늘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말처럼 수평으로 날아가는 별처럼 실속이 없는 신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냐 평안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역시 늘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은 교제를 나누자.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니와 나와 교제를 나누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자주 만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과 늘 만나야 합니다.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래. 제 친구가 만나면 이 친구가 다른 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손자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뭐 딸 자랑하고 뭐 맨날 그 소리야. 그러면서 돈 자랑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마 니는 만나면 맨날 그 소리 아니야. 이 소리 하려 그러다. 그럼 또 마음이 상한 거지. 자기 때는 거 좋아가지고 막 이래. 그래. 네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기다려 듣는가. 한번 해봐라. 니는 그거 자랑하지. 나는 예수 자랑해. 그리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이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얼굴입니다. 찡그린 얼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찬송하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소리를 보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독경하는 소리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려드릴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원망 소리와 시비 소리와 짜증난 소리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주님께 아름다운 얼굴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시에 보면 여름 장사를 아주 똑똑히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름 휴양지니까 애틀랜타 시에서 이제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과 또 어린 아이고 안에 전부 이 쓰리바도 없이 그냥 맨발로 그냥 왜 바닷가니까 그냥. 근데 식당의 주인들이 아니고 앞에다 뭘 쓰냐면 맨발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셔츠를 입지 않고 그냥 우통을 벗고 들어온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게는 우리 가게는 맨발로 들어서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쓴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왜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 가게는 샌들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이 즐겁고 기쁘게 이와 같이 받아들입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보게 해다오 내 소리를 듣게 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주님 자신의 닮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들리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렇다면 주님께 내 웃는 모습, 내 평안한 모습,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나의 이와 같은 모습, 주님의 닮은 얼굴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고 내 찬송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들어서 감격하여 내 가슴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가문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게 해야 되고 전도하는 소리를 주님께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